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이 고백을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21장과 23장이 본문이어서 조금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기도 하고요. 또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지나가셔야 돼서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개념을 먼저 잘 이해하시고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마지막 고백이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을 마음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이야기인데 이제 삶이 이야기라는 말은 각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환경과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모든 사람들 속에 만들어진 이야기를 보면 어느 경우는 기쁨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슬픔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많은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의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이것이 잘 해결되면 또 회복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의 이야기로 만들어지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실패한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예외 없이 다 경험하는 일들이지만 각기 자기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진 이야기는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집에 이제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는 얼마나 남편을 무시하는지 보편적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데 이 집은 막 아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남자를 무시를 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결정할 때든지 의견을 내면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막 무시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중환자실에 있다. 빨리 와라. 그래서 연락을 받고 갔더니 남편이 흰천으로 그냥 덮여져 있어요. 남편이 죽은 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아이고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게 인생 얼마나 산다고 왜 이렇게 남편을 막 무시하고 당신이 뭘 알아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랬던 것도 후회가 되고 또 슬프기도 해서 이제 남편 옆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남편이 이 흰천을 슬그머니 걷으면서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러더래요. 갑자기 막 이제 너무 놀랍기도 하고 울음을 뚝 그치고 남편을 쏘아 보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인생은 나 혼자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부부가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좋은 남편도 되셔야 되고 좋은 아내도 되셔야 되고 또 혹 남편이 좀 부족한 듯 싶어도 아내의 역할에 따라서 행복한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좀 부족한 듯 싶어도 남편의 역할에 따라서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학자들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 환경이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대응, 내적 반응이라는 것이 있다. 마치 이게 옷감과 천을 짤 때의 씨줄과 날줄이 있습니다. 방직 공장 혹시 가보신 분들이란 예전에 배틀 짜는 거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세로 세워져 있는 씨줄이 있고 그 날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천을 옷감을 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이 사회적 환경, 외적인 환경이라는 그 환경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이 씨줄과 같은 역할이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옷감이 짜여지듯 이것이 날줄이 되면 이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겹쳐지면서 인생의 이야기, 천이 옷감이 짜지듯 그렇게 인생의 이야기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사람은 외적 환경에 치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살아온 시기가 얼마나 어려웠던 시기인 줄 알아? 보릿고개를 넘었고 우리 집이 세상 바로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내가 학교도 못 갔어. 그래서 내가 못 배워서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인생이 된 거야. 이렇게 외적 환경만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늘 이것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적 자기의 대응, 내적 반응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내가 진짜 못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이거를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어. 예를 들면 정정회장 현대를 만드신 분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초등학교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셨잖아요. 부모님이 머슴을 했던 집안에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근데 자수성가해서 현대라는 엄청난 그룹 대기업을 만들었으니까 이분은 아마 이렇게 뭔가 말하라고 하면 인생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못 배웠고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도 그런 힘든 시기와 세상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 이런 내적 이 대응 반응 이 날줄에 대한 말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웅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개 이렇게 보편적으로 외적 환경에 대해서 말을 하든지 내적 반응과 대응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인생은 이렇게 구성이 될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출애굽 여정을 따라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 환경은 광야라는 환경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죠.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내적 반응이 내적 대응, 이 날줄, 시줄과 날줄이 엮어서 천이 짜여지듯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현실이고 그들의 주어진 삶의 이야기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이것만 가지고 민수기를 쓰면 지금 민수기의 이야기가 쓰여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수학 공식으로 말하면 이 C줄은 X축이라고 말하고 날줄은 Y축이라고 말하면 그 만나는 지점을 Z축이라고 말해 보세요. 그럼 X, Y, Z가 만나 이게 입체적인 게 인생은 입체적인 것이죠. 성경적 관점에 두 가지 외적 환경과 광야라는 환경과 내적 반응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만약 결론이 난 백성들의 이야기라면 그건 분명히 실패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야 되는 이야기인데 민수기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또 다른 이 Z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말하면 위로부터의 개입, 위로부터의 은혜,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삶에 때때로 정말 척박한 광야 같은 외적 환경도 있고 잘못 반응한 내 반응으로 망가져버린 내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의 수많은 모습이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깨닫는 중요한 은혜는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구나. 내가 이런 진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내가 이렇게 잘못 반응하고 잘못 처신해서 만들어 놓은 정말 망가져버린 인생 같은 나의 삶, 망가진 우리의 가정, 망가진 삶의 터전에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민수기 14장에서 끝났어야 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실패했어요. 그들 하나님을 불신했고 부정했고 원망을 불평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은 더 깊은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미 끝난 것 같은 그들의 인생에 민수기 15장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리셋해서 다시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이 세 가지만 좀 너희들의 모습 안에 이런 것이 갖춰지면 좋겠다. 제사하는 백성,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이 되라. 예배의 사람이 되라. 언약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니까 이 사명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인생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려면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데
놀랍게도 민수기 16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의 반역과 동조하는 사람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에 이렇게 전개돼 가잖아요. 전개돼 가는 이 과정을 쭉 하면서 20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20장 1절에 등장하는 미리암의 죽음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미리암이 죽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미리암, 특별히 모세의 누나이며 여자들에게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백성들이 솟구치며 춤추는 축제의 자리도 나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세워줬던 미리암의 죽음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인들에게서 얼마나 큰 아픔과 충격이었겠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들이 무리바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또 그들은 이 외적 광야란 환경에 그들의 내적 반응은 끝없는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습관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라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 이미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 백성을 이렇게 돌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의 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냐? 하면서 이 분노, 화를 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치게 돼요. 그래서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이 엄중하게 모세와 아론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들의 분노함에 대해서,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론은 20장에 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모세는 절망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외적인 광야란 환경에 내적인 반응이 잘못돼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언제까지 아내를 향한 남편의 분노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남편을 향한 아내의 분노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되느냐? 언제까지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분노가 있고 부모를 향한 자녀의 원망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를 향한 누군가의 아픔의 외침이 있을 수 있고 누구의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사람의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모세와 아론의 책임도 물으세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죠. 자, 이렇게 20장에 다 무너진 듯한 그들의 삶에 이 절망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의 근거는 광야란 환경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지도력과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모습, 미리암의 보듬고 감싸주는 아름다움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와 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미리암의 죽음, 아론의 죽음, 모세의 절망, 하나님의 심판, 징계하심, 이 과정이 모든 게 무너뜨린 절망의 자리에 갔어요. 우리는 때때로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서 내 뜻대로 잘 풀릴 때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나 모습에 따라서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무너져 내린 그간은 가장 약함의 자리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21장에 오면 이제 드디어 이들이 이제 한 아랏의 왕이 침략을 해요. 이미 꺾일 대로 꺾이고 절망할 대로 절망하고 힘이 이미 빠져버린 그들은 작은 공격 앞에도 무너지게 돼요. 아랏의 왕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 큰 절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가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평상시에는 잘 견뎠던 사람이 마음의 실망감, 좌절감, 불평과 원망, 미움과 분노가 한순간에 인생을 무너뜨려요. 외적으로 보이는 환경이 무너지면서 내적인 자신의 반응이 무너지면서 인생은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그 실패의 자리에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평과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하셔야 되죠.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기도하셔야 되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중요한 시기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CCM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실 텐데 맞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실패의 자리,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이 자리,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소 낙심하고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계시잖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좀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옆에 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자,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자리이고 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라세 왕의 침략을 받고 이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에 그들의 영혼을 깨웠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1장은 그래서 공격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고 20장에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2절을 보세요.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묶여서 외적 환경과 내적 반응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적들을 다 넘겨주셔서 그 성읍을 다 멸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호르마라고 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냐면 40년 전에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40년이 지난 이 시점이거든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장소에서 가나안을 보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나서 돌아온 그들의 외침은 절망이었어요. 가나안을 보고 나서 비교되는 이 아낙 족속과 비교하는 거인들을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의 밥이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이 결국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막 이렇게 외치더니 자신들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만류했어요. 하나님도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패한 장소가 바로 이곳 호르마였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야라세 왕과 싸움을 해서 그 성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호르마라고 줬어요. 지금 뭐를 깨달아요?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야 돼요. 어제의 고통과 아픔의 그 광야에서 내가 만난 그 문제의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그 삶의 호르마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호르마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뭐를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마라고 죠. 40년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가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 같은 적들을 맞이하고 같은 싸움을 한 듯 보이지만 자신들의 힘만으로 싸웠던 40년 전의 실패의 그 땅이, 그 장소가 오늘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서 승리하는 호르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그 장소가, 그 공간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호르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장으로 딱 넘어오면 다음 주에는 그 중간에 드리는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23장에 또 다른 사건을 한번 보세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모압 왕 발락이 들었어요. 모압 왕 발락은 이게 두려움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라세 왕을 쳐서 이겨서 승리하고 그 성을 다 진멸한 소식을 들은 다음에 너무너무 두려워서요. 다음 순서가 자기들이거든요. 모압이란 나라인데 인접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왜 두려웠냐면 얼마 전에 아라세 왕과 싸움을 해서 패배했거든요. 모압 왕 발락이 패배해서 아라세 왕보다 더 약한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패배의 경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라세 왕을 쳐서 무찔러서 그 성을 다 진멸시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와 싸울 때 우리는 보나마나 질 거다 하는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이 모압 왕 발락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23장에 보면 첫 번째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동맹을 맺어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막아내자 이렇게 조치를 하나 취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하나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많은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해라. 이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많아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그 다른 민족, 싸울 대상의 민족을 저주하게 만드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도 두려우니까 발람이란 선지자를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와서 이산저산 다니게 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에 보이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주관하세요.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으세요. 저주의 입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셔서 이 모압의 발락이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야,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발람 선지자를 보게 되고 마침내 모압의 멸망까지 선언을 하거든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23절을 보세요. 같이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와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반역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4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세요. 누가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주관하셨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피관해요. 자신들의 삶을 저주해요. 자기들의 삶을 원망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짓눌려서 환경을 탓하고 문제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나는 실패자라고 말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말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나 그들이 복받은 백성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인지,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기계가 이렇게 조립이 돼서 이제 돌아가는 기계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서 거기에 기름 윤활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윤활유가 들어가서 이렇게 잘 부드럽게 기계가 움직이는데 윤활유가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냥 마침내 고장 나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에 마치 윤활유와 같이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인생이 은혜가 말라버리는 순간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인생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은 이런 외침,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초대교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당할 모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열거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목숨이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면서 진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토사를 양같이 끌려가는 듯한 그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넉넉히 능히 이길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언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등에 내가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해야 되죠. 자, 이제 발락 이 왕이 미디안과 동맹 관계도 불발됐어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는 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모압 평지 북쪽 지에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었어요. 발락 왕이 조치한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골라서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에게 바알보를, 모압이 섬기는 바알신 바알보를 섬기도록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그 시험에 다 넘어졌어요. 그게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보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가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첫 세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 같은 광야의 그 끝자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세요.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다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외적인 환경에 반응하면서 내적인 반응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끝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상 말로 개떡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냥 막 망가뜨리고 무너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관계들이 다 파괴되고, 그렇게 무너져 버린 그 내 삶에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싶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자리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외적인 환경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불신앙도 많고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도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내 소망을 둡니다. 지륵같이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을 보듯이 내 인생에 암흑 같은 어두움이 있지만 별같이 빛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오늘도 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으셔야 되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기도하셔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